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 텐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 때 그 당신에다가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이 직분이 집사님인 줄 아시면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권사님 사랑하십니다. 잘 모르시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자매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 주간 모노폴리를 선교하는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단기 선교팀만 선교한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선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에서 승리하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긴 거죠. 같은 이치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선교 나갔지만 선교는 교회가 한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는 또 선교 기간에 많은 기도로 또 선교 가서 잘 지내고 오라고 후원으로 또 풍성한 밑반찬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기 밀라노에서 먹고 지내는 것보다 훨씬 많이 풍성하게 먹고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살이 좀 쪄가지고 온 그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너무 사역이 늦게 끝나서 밤 11시쯤 저녁을 먹고 그냥 바로 잠자리 들었다가 아침에 붓기가 빠지기 전에 또 먹고 그래서 된 일이지 뭐 많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모노폴리는 그 이태리 지도가 이렇게 장화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 장화 구두 뒷굽 그쪽에 있는 바리라고 하는 항구에서 1시간 정도 아래로 차를 타고 내려가면 만날 수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작은 항구 도시인데요. 그 땅에 남미 이민자들이 거주하면서 교회가 개척되기를 오래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진미 포르니노 선교사님 부부가 이 모노폴리에 오게 되면서 교회가 작년부터 이제 개척이 되었고요. 저희 단기 선교팀이 그곳에 가기 약 2주 전에 예배당이 임대가 됐고 저희가 도착한 날 그 예배당에 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막 시작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많이 쌓인 그런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는 여행입니다. 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낯선 풍경을 만나고 낯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단기 선교는 여행 이상이죠. 단기 선교는 일종의 신앙 수련회이기도 합니다. 선교단원들은 훈련된 선교사나 이제 선교 나가도 되는 그런 완성된 자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단기 선교를 통해 기도 훈련, 믿음 훈련을 받고 오게 되죠. 그러나 단기 선교는 신앙 수련회 이상입니다. 여행의 목적은 나와 우리의 휴식, 즐거움에 있습니다. 신앙 수련회의 목적도 나와 우리의 믿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선교의 방향은 나와 우리가 아니라 너와 타인에게 향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풍경, 낯선 사람을 만나고 기도 훈련, 믿음 훈련으로 하나 되고 그렇게 해도 우리의 방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 타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이 단기 선교의 본질이고 단기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여행의 목적도 달성하고 신앙 수련회의 목적도 달성하면서 동시에 사랑 실천이라는 목적도 달성하게 되는 참 신비로운 시간이 단기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사랑이 무엇인지 집중하기 위해 요한일서를 매일 한 장씩 읽고 묵상했습니다. 마침 요한일서가 5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5박 6일을 그곳에 보내게 돼서 그것도 맞아 떨어졌다 싶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게 되니까 실제적인 은혜가 있었고 우리의 마음에 참 많은 도전과 또 찔림도 있었습니다. 몇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상반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상반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정말 선교에 나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고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에 이어져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 말씀이 더 무게 있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2장 15절을 뒤까지 다 함께 읽어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안을 말합니다.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랑은 실천 덕목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부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은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이 계속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에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기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번 단기 선교 5박 6일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분들, 청년들에 대해서 정말 난 몰랐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유머러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얼마나 속이 깊은지 그걸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그냥 따라온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들의 존재 자체로 얼마나 팀원들이 위로받고 기쁨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매주 만났어요. 오랫동안 몇 달간 준비 기간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생활하지 않으면 모르는 모습들을 이번에 많이 보았습니다. 같이 지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과 같이 지내야 하나님을 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지내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가 사랑하기 싫어해서나 또는 사랑할 만한 상황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실천 덕목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구원입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원 받았다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가요? 너무 극단적인 해석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저의 해석이나 저의 신학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구원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사랑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기독교의 구원론과는 정반대, 배치되는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옳습니다. 형제 사랑함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실천이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구원 받았다면 그 구원의 생명은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사랑 실천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을 자격을 우리가 갖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거나 저렇게 읽거나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사랑 실천하면서 살라는 말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지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것을 사랑 실천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면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 실천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려고 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유익입니다. 주님의 유익이 십자가만 있는 건 아니죠.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산상수훈만 해도 우리 교인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건 정말 좋은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죠. 부자가 행복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하죠. 늘 즐겁고 해피한 사람이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울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실천해라 하시면 됐는데 왜 죽으시기까지 해야 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몸으로도 가르치셨습니다.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냄새나는 발을 씻었습니다. 그 행동이 너무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저의 발을 씻으십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죽기까지 하셔야 했느냐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그럴 능력과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 본성을 가지고는 아무리 귀가 따갑게 들어도 아무리 지식이 풍부해도 실천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옛 생명이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새 생명이 될 때에만 사랑 실천, 율법 지키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변증신학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 성경을 공부하고 배울 때 대부분 십자가와 부활을 변증신학적으로만 배우게 됩니다. 접하게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만한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은 오르신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억울한 누명을 벗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부활한 것을 보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은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변증신학입니다. 변증으로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누명을 쓰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된 자, 옛 사람, 죄의 몸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나의 옛 자, 옛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단순히 오르심을 입증하고 죽음을 이기시는 신기한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목적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죠.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육체를 가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거할 수가 있습니까?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영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가능해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나의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새 생명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일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을 함으로 하자는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결단하여 노력으로 그 말씀을 실천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실천이 되던가요? 들을 때는 찔려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말로만 하면 안 돼. 행동으로 해야 돼. 그렇게 결심했는데 그날 하루를 그렇게 결심대로 사라지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으로 사랑을 실천했다면, 정말 그렇게 하루를 살았다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그 특징은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 서운함이 남습니다. 그 사랑 실천의 대가를 은근히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5장 4절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노력으로 사랑 실천을 하면 섭섭증이라는 후유증을 앓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안 알아준다고, 못 알아준다고 마음 어려워합니다.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하면 은혜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공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나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나를 알아주면, 나를 높여주면 당신이 잘하셨습니다 이러면 주님이 가리워질까 봐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이 은혜 가운데 사랑이 되어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지 않았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해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자아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이미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걸 계속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보니까 좀 더 명확해요. 표현이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사랑으로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표현해 준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흐르는 시냇물이 물 마시러 온 동물을 가릴까요? 가리지 않습니다. 한 번 꽉 물리면 즉사할 독을 품은 뱀이 시냇물에 와서 물을 마실 때 넌 독 품었으니까 물 안 줘. 이런 시냇물이 있어요? 없습니다. 토끼는 세수하러 왔다가 물도 마시고 가요. 늑대는 나쁜 동물이니까 너는 물 안 줘. 시냇물이 스스로 말라버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늑대도 시냇물을 마십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하는 사랑은 우리끼리,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뜻이 같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직도 사람을 가려서 사귀고 사랑한다면 그건 믿음의 문제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내 결심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꾸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할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서 사랑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착각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문제예요. 사랑은. 내 안에 오신 사랑의 성령님을 믿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을 믿어요. 그리고 스스로 마음에 담을 쌓습니다. 거부해요. 아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수없이 사랑해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거부하죠. 주님은 모르신다고. 그 사람은 정말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내 지금 감정 상태는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주님은 모르신다고 그렇게 거부하는 것을 하죠.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하면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목사의 설교로 들으면 부담스럽죠. 전하는 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음성 들으면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이 어렵지만 사랑해야 돼 하고 금방 사랑 실천할 결심으로 갑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사랑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 말 잘 들었어? 이제 사랑 하나하나 내가 너 지켜볼 거야. 멀리서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사랑할 마음도 주시고 사랑할 힘도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사랑해야지. 이건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결과예요. 계속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그 관계, 그 믿음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서 참 기쁘고 감동적인 순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인, 저 개인적으로 감동적인 시간은 금요일 저녁에 이제 음악회로 모든 것을 다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노폴리의 시민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때도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광장에 나가서 버스킹이라고 하나요? 그냥 대중을 향해서 노래하는데
그 광장 발코니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그 집에 그 거주하는 게 아닌데 여름에 휴가 왔다가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고 발코니로 올라오라고. 발코니 올라가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광장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걸 동영상으로 찍고 그걸 인터넷 기사로 만들어서 올리겠다고 그랬어요. 그 이태리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반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올렸어요. 진짜 그 유튜브와 함께 기사를 올렸는데 거기에 밀라노 한마음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했다고 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스펠이 이 밀라노 한마음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그것도 참 즐거운 시간. 이게 하나님의 유머, 우리를 즐겁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유머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몇이 왔고, 모노폴리 교인들이 몇이 왔고, 콘베르사노 교회라고 모노폴리 교회 개척을 돕는 콘베르사노 교인들도 와서 그곳이 만석이 됐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어린이 사역을 했는데 그 어린이 중에 하나가 저에게 와서 치베디아모 안노 프로시모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또 만나요. 그것도 참 기특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독창을 맡은 한 형제가 준비한 곡을 충분히 소화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컨디션을 조절할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고 모노폴리 땅밟기 기도하고 오후에는 어린이 사역하고 저녁에는 고넬료 가정방문 전도 콘서트를 하고 집에 오면 밤 10시, 11시 그때 밥 준비해서 먹고 자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분은 운전을 또 굉장히 많이 우리를 위해서 운전도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간구할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실력, 내 경험, 내 능력, 내 기분, 내 컨디션 의지하지 않고 생각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부르고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놀랍게도 마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평안함이 깊이 찾아왔습니다. 그 평안함 가운데 그 노래를 했어요. 해냈습니다. 이와 비슷한 간증이 또 다른 자매에게도 있었습니다. 함께 간 팀원 중에 코골이가 있었어요. 그 코 고는 게 너무 심해서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코를 뭐 얼마나 골았다고 그렇게 잠을 못 자나. 무호흡증 코골이였어요. 그거 아세요? 무호흡증 코골이. 코를 골다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30초, 40초 숨을 안 쉬면요. 같이 자던 사람이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 순간 다시 후 하고 숨을 쉬어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옛날에 서태영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사모님은 잘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밤새 한잠도 못 자고 고넬료 가정 방문 전도 가서 독창을 해야 되는데 컨디션은 너무 나쁘지만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맡겼을 때 온 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했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의 찬양을 계속 연습할 때도 계속 들었는데요.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들을 때마다 얼마나 깊이 영혼을 만져주는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찬양이었습니다. 음악회를 다 마치고
앙콜송으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태리어로 찬양을 합니다. 이 후렴이 할렐루야로 계속 반복돼요. 그 할렐루야가 계속 반복되는데 옆에 서 있던 그 형제가 노래를 안 해요.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있어서 땀을 닦는 줄 알았어요. 살짝 봤는데 땀을 닦는 게 아니라 얼굴을 감싸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들었어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으셔서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처음 느꼈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처음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감동이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믿어드릴 때 나를 위하여 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선을 실천하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의 반열에 도달해야 된다고 그 율법에 매어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우리 육신의 삶에도 그 영적인 현실이 실제적인 현실로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이 형제가 경험했다는 것이 그렇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구원이 필요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늘의 기쁨이 마음에 가득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 실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셔야 후유증이 없는 사랑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주님과의 관계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되고자 하는 갈망은 있으나 의롭게 될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율법 지켜서 다시 사랑 실천해서 내가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삶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